짧은 감사 기도 이야기 여러 개 이야기를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아주 엄청난 가뭄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게다가 메뚜기 때까지 다 와가지고 그냥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정말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우리 기도로서 이거 한번 물리쳐 봅시다 해가지고 주지사가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합시다. 그날 하루만 금식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어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약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 주민들이 다 기도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다음날 이상하게 날씨가 변동이 오더니 메뚜기들이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와싱턴이 수도잖아요. 그 수도에 1993년도에 무려 한 해에 454명이란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강도한테 살해당하고 하여튼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살인도시다 이런 오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6년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뭐고 하여튼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 미국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자. 한 6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70%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강간은 40%나 줄어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부드럽고 뭐 아주 조용하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감사는 핵폭탄처럼 해야 됩니다. 핵폭탄처럼. 이 낙숫물이 똑똑 한 방울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잖아요. 또 쥐 한 마리가 생쥐 한 마리가 저수지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 것이 이어져가지고 그것이 커지고 하면서 그 커다란 저수지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작은 일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처음에는 약한 것 같지만 핵폭탄처럼 강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 사랑과 감사는 핵폭탄 같다고 어떤 선지식이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술집이 생겼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교회 옆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술 먹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럽게 막 유리도 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 술집이 벼락이 맞든지 술집이 없어지는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술집을 아주 작사를 내버린 거야. 아주 다 산산조각이 되도록 아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술집 주인이 얘기를 들었어요. 교인들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소스를 얻었어요. 그래서 판사한테 고소를 했어요. 판사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들 말도 맞고 저들 맞다. 뭐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의 힘. 이 사람은 술집 주인은 기도한 것 때문에 했다고 그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그냥 그걸로 그냥 그러고 자연재해로 알고 말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번에는 이제 기적을 일으킨 상상훈련으로 상상하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 얘기 육상 선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 대학생이었는데 로저 베니스타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금은 없어진 종목이에요. 1600m, 400m 트랙을 4바퀴 도는 건데 그때는 4분 이내에 그걸 뛸 수 없었다고 합니다. 3분 몇십 초 뭐 이 정도로 이제 우승을 갈리고 세계에서 1등 하는 사람도 4분 이내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1등으로 4분 벽을 깨가지고 막 방송 인터뷰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를 계속 상상하면서 그리고 훈련을 하고 상상하고 훈련하고 계속 수천 번도 더 많이 그 상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뛰어서 정말 사분벽을 뚫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진짜 세계적인 톱 뉴스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사람이 사분벽을 깬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사분벽을 깨더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걸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법통을 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한 사람이 맨 처음에 그 탐험을 해서 남극을 가거나 북극을 가거나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 아는 나비천사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나비천사 어떤 소녀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산길을 걸어가서 저쪽 앞 동네를 가게 심부름을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푸드덕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나비가 한 마리 거미줄에 걸려 있는데 꽤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저 도로에서 신장로에서. 그래서 그 가시덩굴을 헤치면서 가서 아주 정성을 그 나비는 잘못하면 나비 날개 축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나비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살려주고 거기 나와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비가 세 바퀴 쫙 돌더니 사람으로 딱 천사로 변해가지고 나는 사실 천사였는데 죄를 져가지고 천상에서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나비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곧 천사로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게 됐었는데 그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아가씨가 나를 구해줘가지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줘라. 나 천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 소원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천사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살면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아주 좋은 신랑감을 만났고 자식들도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정승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늙었어요. 늙어서 죽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됐으니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천사가 해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만사 만물을 모든 것을 만날 때마다 감사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랬더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이거야. 천사가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원수를 사랑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예가 옛날에 그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일을 다 하고 주인은 그냥 뭐 이렇게 근데 노예가 워낙 자기 집 노예가 워낙 이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라서 집사를 시키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어줬어요. 자기는 뭐 빈둥빈둥 거리면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워낙 잘해주니까 뭐 그 사람은 다 맡겨놓고 해. 그런 처지인데 하루는 그러는 거야. 일이 너무 힘들고 인원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노예를 한 명 살아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갔어요. 노예 시장을 뺑 돌아다 보더니 아니 이 노예가 갑자기 늙고 병들은 것 같은 노인 노예를 하나 딱 찍더니 이 사람을 들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워낙 이 사람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그냥 그래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일도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복양을 하는 거야. 밥도 갖다 주고 뭐 주물러 주고 항상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 목까지도 지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데려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저 사람은 나를 아프리카에서 나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사실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만나니까 차마 아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 사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데려다가 제가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는 중입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진짜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인도에 이제 아주 자비로운 왕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주는 걸 좋아해, 남을.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왕궁의 그 보물창고를 열어서 친척들이나 뭐 전 국민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한 가지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뭐 금항아리도 가져오고 뭐 금목걸이도 가져가고 뭐 비싼 것들을 하나씩 다 골라가지고 가면서, 근데 어떤 소녀가 하나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는 왜 아무것도 안 고르냐 그랬더니, 전하, 저는 제가 보기에 제일 가장 보물은 전하이십니다. 저는 전하를 선물로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아주 이쁜 지혜로운 처녀가 자기를 선물로 받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됐어요. 누가 제일 많이 가졌을까요? 그 나라 전체가 이 왕비의 것이 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지혜로우면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